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믿어야 하는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제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믿는가를 얘기하실 때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그거죠.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삶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러면 예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믿음에 관해서 깜짝 놀라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죠. 그 종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저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백부장이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참 놀라운 게 예수께서 기이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깜짝 놀라셨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주변을 싹 돌아보면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믿음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말고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내 구주, 이 고백을 끊임없이 많이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 주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왕족 국가나 어떤 종으로 부려졌던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에 대한 그 개념이 사실상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의 질서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날개가 꺾여서 날지 못하고 바닥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바닥을 걸어다니고 싶어, 그러고서 막 걸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낼름 잡아서 구워먹는 거죠. 털 다 뽑아가지고. 만약에 물속에 살아야 되는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양이가 물어가던 사람이 잡아서 회를 떠먹던 그런 겁니다. 그 사람도 지금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중력이 갑자기 없어져서 몸이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더하라고 말한 제자들에게는 야, 종이라는 존재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가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믿음을 설명을 하세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셨을 때는 뭐냐면 말씀만 없어서, 나도 내 아래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부립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믿음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은, 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에,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이라는 말 자체를 사실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내 중심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에 무게를 두고 행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디에다가 무게를 두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행하느냐,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가, 이거는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내 결정과 내 판단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선악과 사건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 나무를 두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저 나무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금슬금 기어와가지고 야,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한 뱀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가 무게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중히 여겼으면 이걸 경히 여긴 것이고, 이것을 중히 여겨서 따랐으면 하나를 경히 여긴 겁니다. 누구의 말에다가 내가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말에다가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확신이 땡기면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대한 그 확신이 내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애우지도 못하면서 이게 기분 나쁜 말이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내게 상처 줬던 말이나 행동들이 있으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죠. 이 말씀은 평소에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말씀은 평소에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나한테 해롭게 했거나 서운하게 했거나, 그럼 환경을 묵상하고 사람을 묵상합니다. 그걸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뭐가 끌어올라와요? 분노가 나오죠. 증오가 나옵니다. 좋은 게 안 나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마음을 지금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게 생각이 돼요. 내가 내 안에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욕심이 있으면 그
그 욕심에 따른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많아지면 그게 말로 나옵니다.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나고 혈기가 나는 것이 막 있으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든 막 말을 하게 돼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그 완전히 어떤 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믿음이 돼서 그에 따라서 그냥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당신의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나의 주인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계속 채워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나를 밀고 들어오도록 내 자아를 밀어내고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왜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안티기독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공격하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방법들로 다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하나만 부인하면 돼요. 성경 하나만 딱 부인하면 완전히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 자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나를 망쳐가는 것이 잘 나타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갔다가 향유를 다리에다 이렇게 발에다가 예수의 발에다 부은 걸 보니까 분을 내잖아요. 그러고서는 자기 혼자 분을 내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행동을 해서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는 예수 곁에서 쫓아다니긴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거기에 옆에 계셨던 그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을 자꾸 읽고 그것을 우리 영혼에 채우다 보면 그 말씀이 확신이 돼요.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변화해져가는 달라져가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참 많은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 중에 그 모습을 나타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한테 말씀이 딱 임하니까 그 말씀이 요나가 감당이 안 됐어요.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니느웨라는 게 그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거의 원수 같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혹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망하라고, 너희들 망한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선지자한테 임하니까, 선지자인데도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콕 잡아다가 어떡하냐면 기도할 수 있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누가 와서 쏙 집어갑니다.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로 하신 것처럼 집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